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호흡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복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참 힘과 평안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이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최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이 아픔을 잘 아시고 치유해 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수유제일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비록 내 뜻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각 성도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려면 언제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조가 맞추어지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타나는 품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10월 12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교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 말씀과 교제 내용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영적 생활을 보다 성경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른 진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경건훈련을 이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외적인 순간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신앙생활과 인격의 진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사람의 신앙생활과 인격의 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며 사느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부교재에 인용되어진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거니심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의 원어 엠블랩사스는 힐끗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한 것, 눈여겨본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니심의 원어 페리파툰티는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어서 두루 다니는 것,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어로 보았을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일상 속에서 거닐던 모습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사람의 영적인 진가는 일상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이 장면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주목하였듯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로 믿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나 홀로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몸부림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특별하게 주목받는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갖는 태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성과 속의 시간을 또는 장소를 구분짓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바라보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내가 좀 편하게 있어도 되는 공간과 내가 긴장하고 있을 공간을 분리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신앙인은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임을 기억하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성과 속으로 분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이 생길 경우 이런 생각들을 원수의 공격으로 여기고 담대하게 물리쳐 나가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순간만 기억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응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심을 안고 살아가는 삶은 쉽고 편하기만 한 삶은 아닙니다. 오스와드 챔버스는 오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두 번째 거친 풍랑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걷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의 손을 잡고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부모는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할 텐데요. 아무리 부모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갈지라도 보폭이 좁은 아이는 부모를 따라가는 것이 버거울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의 마음속에 부모를 너무나 따라가고 싶은 갈망이 있을지라도 너무나 보폭이 작은 아이는 따라가는 과정 중에 넘어지고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 아이가 부모와 같이 커지게 되면 점차 부모를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겠지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버거움이 한참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는 것이 이렇게 아이와 부모가 함께 걸어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일은 전적으로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것을 적극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육신은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가는 시도를 계속할 때 사람은 너무나 큰 보폭의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레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만 철저히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사람의 걸음과 하나님의 걸음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버겁지만 끝까지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돌봐주시는 것이 진짜 더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누릴 수 있게 간절히 원하는데요. 이 은혜에 관해 오스왈드 챔버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려면 언제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조가 맞추어지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타나는 품성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훈련을 지속해 나갈 때 성도는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이 주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연합이 시작되고요. 각 개인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에녹에 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인물입니까? 에녹은 성경에서 예수님과 엘리야 선지자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살아서 승천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에 관해 성경은 창세기 5장, 히브리서 11장,
유다서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성경은 에녹을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더 나아가 유다서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의 말씀을 예언한 흔적도 보여줍니다. 참 대단한 인물인데요.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우리는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복을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여기서 동행하다라고 번역된 원어 할라크는 걷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본문처럼 전치사 at와 함께 쓰일 때에는 부부와 같이 친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저는 이 할라크라는 동사에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 원어를 통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따라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던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보폭을 맞추어온 에녹. 우리는 지금 에녹에 관한 성경 내용을 통해 그가 누렸던 풍성한 은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가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기 위해 겪어야 되었던 아픔과 어려움에 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의 삶에 비춰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보폭을 따라가는 삶은 그 순간에는 힘이 드나 곧 사라질 것이지만 그로 인해 누리게 될 축복은 영원토록 기억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과 연합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주님과 연합해가는 삶은 그 자연스러워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끝까지 버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나 자신도 그로 인한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이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생기는 고통을 이겨낼 더 큰 믿음과 기대와 갈망을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보혜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주어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편히 쉴 때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늘 사랑의 눈길로 자녀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